안녕하세요. 10월 11일 토요일 사도행전의 시작인 1장과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복음 전파와 교회의 탄생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우리가 쉴 새 없이 28장까지 보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1장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복음 전파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기록 목적을 차분하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1장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재림의 약속, 120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체할 사도인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분주하게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한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 전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한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1장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출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상황들이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벨론 반역의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가 일시적으로 약속의 성취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로 영적으로 통일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구약 요엘과 시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진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것을 성도들이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장의 회개와 세례와 죄들의 사명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장면들이 유대의 이 땅에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을 확실하게 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정해진 때에 역사하는 것이지요. 제가 읽은 5구절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고 17절에는 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가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목격한다는 증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 때 모든 언어로 방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띠아가 뽑히는 과정도 구약의 시편의 109편 8절의 이루어짐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그 영향력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새로운 방언으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열이 가해지면 그 가해진 물체가 열을 안고 있다가 잔잔하게 그 열을 방출합니다. 그 열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가 열의 전달에서 매우 중요함을 물리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비슷합니다. 그 전달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의 매개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순절의 열기나 지금의 성령의 열기가 식지 않고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이 매개체는, 이 전달체는 바로 식기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간증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끌어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는 이제 긴 전도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28장까지 바울의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열이 전해진 모든 성도와 그것을 인해 지어지는 교회 역사들을 우리는 28장까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열기가 지금도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전파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를 보고하고 있는 생생한 은혜의 교과서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후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전달서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기간 동안 큰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열기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의 뜨거운 열기는 그 현장에서는 식었지만 그것을 직접 주관하고 은혜의 열기를 품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답답한 우리의 삶을 뚫어 주시옵소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성령의 불길은 2025년에 우리의 삶에도 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